나훔 1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는 자들이 누구죠? 아름다운 소식이란 것은 좋은 소식, 복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 화평이 뭐죠? 화평이 복음. 예수님이 화평이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이 복음을 전하사. 예수님이 화평을 복음을 전했다. 누구한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은 12지파 즉 출애굽에서 세상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20세 이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화평이 복음을 이 땅에서 전했죠. 그리고 그 화평리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12제자에게 가르치고 70제자에게 가르치고 모두 예수님이 승천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세례를 부어준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기름 부어서 예수님이 증인으로 삼아서 화평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것이 화평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즉 한마디로 성령이 세례를 받은 증인들을 말합니다.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12사도를 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세례를 말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성령이 세례를 받은 12제자 그리고 오순절날 기름 부음 받은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 그들이 증인이고 그들이 화평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나훔서 1장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합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발 화평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 어디 있다고요? 산 위에 있도다. 산 전체 성경에 산이라고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산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올라간 그 산. 산은 하나님이 성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간 자들이 산 위에 오른 자들이죠. 신약의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신약의 제자들, 사복음서에서 제자들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회개하고 자기 그물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중국이 가까웠다 할 때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를 쫓고 마태는 자기 세관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됐죠. 12제자, 70제자, 120명의 제자들 다 똑같이 예수님이 부를 때 회개하라 할 때 다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영적으로 산에 올랐다. 이제 나훔서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 어디 있다? 산 위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산 위에 올라온 제자들만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증인들은 산 위에 올라간 하나님이 몸된 교회죠. 신약의 제자들이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산에 올라온 자들은 제자들인데 신약에서 그러면 산에 올랐다는 것은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성전 안에 들어간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미가서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전이 나오죠. 여호와의 전이 산이라고 말합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여호와의 전이 어디에 선다고? 산들이 꼭대기에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갈 것이라.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전에 이르자. 야곱이 전 하나님이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산에 올라가야 있다. 어느 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에 이른 제사장들을 말하죠. 그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전에 올라간 제사장들, 신약에 이제 산에 오른 제자들이 도를 가르쳐주지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온 제자들에게 도를 가르칩니다. 그 도가 뭡니까? 믿음이 도, 십자가도,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신약에 산에 올랐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입을 벌려 가르쳐 가라사대. 뭘 가르쳤습니까? 제자들에게 도를 가르쳤습니다. 무슨 도?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 믿음이 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 예수님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12제자를 삼고 70제자를 삼고 오순절 날 기름 부음 받은 120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산에 올랐다는 거죠. 사도금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라고 했고, 바울이 서신서에는 그 제자들 보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 세상에서 구별되고 예수님이 택하심을 입은 증인들이 대해서 성도라는 건 기름 부은 제자, 그 도는 천국 가는 길, 믿음이 도를 쫓아가는 제자들, 그래서 성도라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란 이름이 오해돼서 교회만 오면 회개도 안 했고 자기 그물과 배를 못 부리고 예수를 따르지도 않는데 성도님이라는 것은 오늘날 기름 부은 랍비들을 말합니다. 증인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대부분 지금 자기 그물과 배도 못 부렸는데 성도님 말이 안 맞죠. 또 목사라 해서 다 성도는 아닙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천국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성도. 오늘날 목사님들은 사람이 많이 안수했죠. 성경의 성도들은 누굽니까? 성경에 증거하는 목사들은 성령이 세례를 받은 증기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 선물을 줬는데 5직분을 줬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줬죠. 그들이 누구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이 제자들, 특히 산에 오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천국 비밀을 먹고 마시는 증인들,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야 금초대가 있죠. 영적으로 제자들이 들어가서 금초대고 그 옆에 있는 떡상에서 떡을 받아 먹죠. 예수님이 떡. 그 예수님이 떡이 무교병이고 무교병이 뭡니까? 화평이 복음, 소금입니다. 언약이 소금. 그 무교병을 먹는 게, 천국 비밀을 먹는 게 제자들이고, 그 예수님이 친구들, 하나님 뜻을 다 깨달은 자들 중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란 말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신학교 3년만 다니면 조금 목회를 배우다가 천국 비밀도 못 깨달아도 목회를 몇 년 하다가 목사님들이 또 몇 명이 와서 안수를 해주고, 그렇게 안수를 해주는데 성경에 여로보암은 초대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그 여로보암 왕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였죠. 하나님이 택했는데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관리하게 한 여로보암 초대왕인데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이 금신을 금송아지 2개 베들에 하나 두고 제일 끝 단에다 두고 섬기게 하면서 목사들을 안수해줬죠. 제사장들을. 누구를 줬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안수를 장립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한테 죄가 됐다. 오늘날 교회들도 목사님들도 자기 마음대로 안수를 주는데, 성경의 목사들은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 예수님이 친구들을 말합니다. 12제자와 같고 사도 바울과 같은 증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 중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와 교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증인이고, 결국 집사, 빌립 집사가 있죠. 오늘날 교회 집사들도 같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도 집사란 게 뭡니까? 성경에 말하는 집사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떡상에서 그 떡을 먹는 하나님이 상을 섬기는 자들이 집사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제자들이 금초대고 그 중에 집사들이 있는데 빌립에서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인이고 전도자였습니다. 스데반 똑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증인이고 오늘날 목사들보다 더 목사죠. 복음 증인입니다. 예수님 동력자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은 제4일된 배달별 증인들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 그럴 때야 집사, 증인, 목사,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은 제사장 나라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나라, 그들이 산에 올라왔죠. 산에 올라왔다면 이제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하늘 문이 열려서 그 안에 하나님 집에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제사장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 나라는 장막 성막에서 보면 하늘문 두 번째 문을 말합니다. 해망문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성령이 오순절 기름 부음 받은 제자들이 제사장이고, 그들이 이제 한평생 충성되고 언약을 지키고 좋은 번제, 흠없는 양들을 계속 하나님께 양육의 번제를 드릴 때 이제 영생이 나라, 하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게 제자들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발이 산 위에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교병을 받아먹고 예수님께 붙어서 성령을 매일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게 예수님 몸된 교회죠.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성령을 세례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같이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 올 때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은 이미 3일 백성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달달 외우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랍비입니다. 관원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정통한 증인들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70관원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중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학과 인천 예수님이 증인이고 산에 오른 예수님 뜻을 다 깨닫기 때문에 증인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죠. 성경을 전혀 안 보다가 교회 와서 믿기 시작해서 성경을, 그것도 오늘날 대부분이 어찌입니까? 일주일에 반 시간만 설교 듣고 엿새는 푹 세상에 빠져 사니까 어떻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그러니까 출애굽도 못하죠. 자기 그물과 배도 못 버리죠. 제자들은 누굽니까? 원래 유태인으로서 하나님이 백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백성들이 그때 안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자기 땅에 왔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즉 유대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들이 매일매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대초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저희들 앞에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대부분 영접지 않았다. 그러면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게 누굽니까?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라고 13절에 말합니다. 13절에 이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곧 13절에 말하는 육정으로 난 게 아니고 정령으로 난 게 아니고 사람께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12절에서 영접해서 예수를 영접해서 믿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난 게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면 제자를 삼으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사람도 제자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령이 세례를 받는 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죠.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는 성령, 요한복음 7장 39절에 믿는 자들에게 주는 성령, 오순절날에 부어졌죠. 120명쯤 되는 제자들 믿는 자고, 제자들이 성령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13절에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누구 몸? 예수님 몸.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신다. 그게 누굽니까? 성전 안에 들어간 여호와의 산에 오른 제자들, 성전 안에서 섬기는 금초대들, 그리고 예수님 떡상에서 떡을 받아먹는 그 천국의 도, 천국의 비밀, 믿음의 도를 받아먹는 증인들입니다.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구약에도 이 나훔소이자 1장 15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산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출애굽 시켰죠. 그 출애굽한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60만 3,550명인데 그 출애굽에서 광야교에 온 그도 20세 이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낸 후에 광야교에 온 후에 그 목적이 뭐라죠?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파송했습니다. 모세는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사자입니다. 신약의 12사도와 똑같이 예수님이 친구지요. 예수님 뜻을 탁 깨달은 사도. 그 모세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교회로 오게 했다. 그러면서 그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누구와 모세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산, 이제 나훔소의 1장 15절의 본문에 보면 좋은 소식을 보하는 자들과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산에 있다. 즉 산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동력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고 금초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래서 출애굽 3장 12절에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이 출애굽한 자들이 이 산에 올라온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자들 20세 이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60만 3,550명 중에서 충성되게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말을 잘 듣고 흠없는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자들이 택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전 안에 예수님께 속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앞에서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언약궤를 섬기는 자들은 제사장들밖에 없습니다. 레위인들입니다. 역대상 15장 2절입니다. 자, 역대상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친 장막. 2절이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한 자들이 나옵니다. 누구를 택했어요? 레위인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심을 입은 레위인들이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궤를 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궤가 뭡니까? 그 궤 안에 뭐에 들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 언약의 돌판. 그 레위인들은 어떻게 택함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60만 3,550명 중에서 택함을 받아서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택함을 받았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게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택함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나훔소에서 이제 1장 15절에서 좋은 소식을 보하는 자들,
즉 화평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발이 산에 있다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온 레위인들, 제사장을 말합니다. 신약의 제사들이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은 친구들입니다. 12제자를 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제자들을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택하여 세운 게 예수님이 몸된 교회지요. 그 예수님이 택한 그 교회들 누구냐? 13절 보면 12제자를 보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14절에 말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12절에 말하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 명대로 행하는 나의 친구라는 거죠. 예수님도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는 자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 그 계명을 지키는 12제자가 예수님의 명대로 행하는 자고 그들이 곧 예수님이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 보고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 12제자 친구들을 라고 하고 그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예수님이 택하여 세운 예수님이 몸된 교회 누굽니까? 예수님이 친구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친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다. 아버지 뜻을 다 깨닫게 했다. 예수님이 친구들에게는 아버지 뜻을 다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12제자. 하나님 뜻을 다 깨달은 12제자를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에서 증인으로 삼아서 기름 부어서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증인으로 파송했죠.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이 하던 일을 자기의 친구들, 택하심을 받은 제자들을 택해서 하게 하는 게,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자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제자들이 믿는 자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기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는 게 누굽니까? 이제 택해서 세운 제자들입니다. 친구들입니다. 예수님 뜻을 다 깨달아야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아버지 뜻을, 아버지께 들은 그 천국 비밀,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자기 친구들인 12제자에게는 다 깨닫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택해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웠는데 그 택한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택하여 세운 몸된 교회 친구들, 금초대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몸된 교회를 택해서 세운 자들이 예수님이 친구고 그들을 세워서 파송하면서 과실을 맺으라는 거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택해 세웠다는 거죠. 그 과실이 뭘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제자를 삼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이 맺은 열매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택하심을 본 친구 제자들이 또 나가서 제자들 삼아서 아버지께 번제를 드리는 그 제자들이 영적인 열매다. 그게 씨 뿌리는 뷰에서 좋은 밭이고 좋은 밭들을 택해서 아버지의 몸된 교회로 택한다. 그들은 제자들이고 산에 오른 제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본문 나오면서 말하는 1장, 남서 1장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화평을 전하는 자, 화평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발이 산 위에 있다. 산 위에 오른 게 제자들이고 증인들이고 예수님이 뜻을 다 깨달은, 하나님 뜻을 다 깨달은 예수님이 제자들, 친구들이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택해서 세운다. 그 제자들은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들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와서 대부분이 자기 그물과 배를 치지 예수님이 하던 일을 안 하지 않아요. 예수님 3대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 그물과 배를 안 쳤습니다. 예수님이 한 게 뭡니까?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사람들 가르쳐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천국 비밀, 믿음의 도를 가르쳐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서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바쁘니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게 했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해서 또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게 교회의 확장이고 하나님이 나라의 확장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죠. 무교병을 지나야 됩니다. 무교절. 예수님께 무교병을 받아서 천국 비밀을 먼저 깨달아야 예수님이 친구고 친구들을 택하심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파송합니다. 그게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날마다 빛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